목사님, 금식을 해보신 적 있으시죠? 네, 금식 많이 해봤죠. 과거에 이렇게 힘들 때. 실현당했을 때. 네, 네, 굳이 말하면 되는데, 실현 당했을 때, 이렇게 기도원 가서 한 3일씩 마음 먹고 가는데, 하루 만에 뭐 포기할 때도 있고, 그랬죠. 네. 저도 종종 금식을 하는데, 되게 금식으로 시작했다가 금식이 굼식으로 변질되어서 결국엔 급식으로 마무리된 적이 많습니다. 금식은 단순히 밥을 굶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신앙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죠. 네, 그런 의미로 보면 금식을 자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식을 자주 했죠. 금식하는 절기가 따로 있었는데 원래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금식을 했지만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이스라엘에서 공식적으로 1년에 4차례 동안 금식일이 선포되었었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공격으로 멸망당했던 지난 역사를 되새기며 슬픔 가운데서 지켰던 금식입니다. 유대력으로 4월, 5월, 7월, 10월인데 각각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점령된 것,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탄 것, 유다 총독 그달랴와 많은 백성이 학살당한 것, 그리고 예루살렘이 포위되기 시작한 것을 회상하며 금식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신약 시대에는 그것도 부족해서 바리새인들은 주 2회 월요일과 목요일에도 금식을 했죠. 이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던 날이 목요일,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산한 날이 월요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생겨났던 그런 전통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금식이 율법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네, 애초에 금식을 하는 이유와 그 본질을 잃어버린 채 단지 절기이기 때문에 또 율법이기 때문에 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을 하는 이유가 자기 부인을 위함이라 했는데 오히려 금식을 통해 내 자아가 더욱 견고해지고 내 주장이 더욱 고집스러워지게 된 것이죠.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사람을 압제하고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싸웠습니다. 어쩌면 금식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이 같은 금식은 많이 하면 할수록 오히려 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음식을 먹지 않는 것보다 선을 행하고 화평을 전하는 것, 그리고 결박과 멍에를 풀어주고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며 빈민과 헐벗은 자를 돕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할 때 금식을 빙자한 다이어트는 멈추고 또 금식을 빙자한 그 어떤 행위도 멈추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목사님, 찬양 가운데 시온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보죠? 네, 그 대표적으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양도 있죠. 네, 목사님 그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란 찬송가를 토마스 헤이스팅즈라는 분이 작곡을 했는데 어떤 성경을 보고 작곡했는 줄 아세요? 우리가 이사야를 보고 있으니까 이사야서겠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사야 9장 2절 말씀을 보고 썼다고 하네요. 이와 같이 시온이란 단어가 이사야서에 참 많이 나옵니다. 네,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는 단어이긴 하지만 이사야서에 유독 시온이 많이 언급되고 있어요. 네, 시온은 성경 통틀어서 이사야에 가장 많이 나오죠. 시편에도 41번이 나오는데 이사야서에는 무려 51번이나 언급이 됩니다. 이 시온이란 단어는 사무엘하 5장 7절에 다윗이 여부수족의 시온 산성을 빼앗는 내용에서 처음 나옵니다. 시온은 시온산에 있는 요새였고 지명 이름인데 왜 이 시온이 이렇게 이사야서 그리고 성경에 많이 언급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온은 지역 이름이죠. 예루살렘 성이 있는 해발 790m의 산을 가리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여부스 족속의 거주지였지만 다윗이 그곳에 요새를 점령을 해서 성곽을 쌓게 됐고 그곳이 바로 다윗 성이 되죠.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올 때도 바로 이 시온산으로 옮겨왔고 솔로몬의 성전 또한 그곳에 지어졌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후에 시온은 지역적인 의미로 더 넓게 사용이 됐죠. 예루살렘 성, 유대 땅,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 국가 전체를 위한 이름으로 사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법궤,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시온이란 지역이 바로 이스라엘을 대표할 수 있는 중심이었기 때문에 시온이란 단어는 단순히 한 지역을 뜻하기보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와 민족을 대표하는 이름으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 단순히 지역
그리고 국가와 민족을 넘어서 더 넓은 개념으로 시온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시온은 영적인 의미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 즉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도 사용이 되죠. 즉 정리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면 그곳은 바로 시온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든 또 우리의 육체의 죽음 이후에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든 아니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어떤 장소이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운행하신다면 영적인 의미로 시온이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럼 성경에 시온이라는 단어가 참 다양하게 사용되지만 결국 하나로 이어지네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자리가 시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죠. 이번 주에 우리가 본 이사야 60장 14절 말씀에도 시온은 장소적인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그 하나님의 백성을 표현하는 의미로 사용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목사님, 시온 불가침설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네, 유대인들이 시온 불가침설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죠. 하나님이 임재하시기에 시온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있던 시온, 즉 예루살렘이 무너졌으니까 그들에게 얼마나 그때 당시 큰 충격이었을까요? 네, 그러나 사실 시온 불가침설이란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소멸되거나 망하지 않죠.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은 그들이 중요시하던 그 예루살렘에 더 이상 하나님이 중심이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성전이라는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계신지가 더 중요하겠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이 하나님을 모신 성전, 즉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시온의 영광이 가득 넘치는 존재가 되면 그 영혼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멘.